1번 찬양 앞으로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일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드럼 주세요.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던 모든 어려움들, 어두움들 이 시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전부 쫓겨나고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 그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도록 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는 두 가지 같아요.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때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으실 텐데, 이 시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런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나를 향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처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소원과 우리 모든 간구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시는 거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는 시간이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와 주옵소서. 한 심령도 허조한다 허조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사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그리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주의하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한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예배에게 있으며 그 입 다가세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엎어진 영광을 입혀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귀의 험악한 들이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혼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게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게 도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기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에게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양하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에게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지난날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날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으로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근심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연단과 인내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과 발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역사 속에 아버지 뜻을 성취해드리는 힘있고 올바른 새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흩어져 나아감으로 우리들의 각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봉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심령의 갈증성을 풀 수 있는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싱가포르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불어오던 세계 평화의 훈풍이 점점 식어가는가 하더니 급기야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이 취소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도 간섭하셔서 두 나라가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게 하시고 비핵화를 위한 발걸음이 약속대로 이행되게 하셔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난히 무덥던 긴 여름이 지나가는가 했더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애서 지은 농사가 흙탕물 속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고 살던 집이 무너지며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홍수 피해자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와중에 사망자들의 가족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들이 빨리 세워지게 하시고 온정의 손길들이 모아지게 하셔서 이웃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힘입어 우리 소망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나날이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을 세웠사오니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김으로 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 땅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삼한 심령을 주 앞에 내어놓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은 이 없네. 온 천지를 지으신 주님, 그 사랑을 노래하리라. 싱 할렐루야. 온 세상 다 둘러보아도, 온 세상 다 찾아보아도 우리 주님 같은 이 없네. 그 사랑은 변함없도다. 싱 할렐루야. 오 예수님 같은 이 없네. 오 주님과 같은 이 없네. 온 세상을 구하신 주님, 그 사랑을 노래하리라. 싱 할렐루야. 온 세상 할렐루야. 세상을 찾아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은 변함없도다. 싱 할렐루야. 오 예수님 같은 이 없네. 싱 할렐루야. 오 주님과 같은 이 없네. 싱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신 주. 싱 할렐루야. 그 사랑을 노래하리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라. 싱 할렐루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싱 할렐루야. 그 사랑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입을 얻어서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귀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간청의 소리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귀한 뜻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동안은 심령 부흥의 달입니다. 모쪼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와 학습 세례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새벽에 9월 정기기도회가 진행되며 1교구 주간으로 부흥이라는 주제로 김대진 교수님이 설교합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은혜 받고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입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3일에서 8일 저녁 8시에서 9시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고등부 교사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심령 부흥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장재원 집사님, 김영 집사님이 아들 태민이의 생일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며 이민상 집사님이 아들 임병찬 청년의 저녁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달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달의 계획을 세워보는 뜻깊은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9월달 예배 및 행사를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소망 뮤직 아카데미와 그리고 학습 세례자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서 교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학습 세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매주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하고 29일에는 장로님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해야 됩니다. 그 문답에 통과한 사람만 세례와 학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도 빠짐없이 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침부터 3일간 이 본당에서 9월 정기기도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교회사 교수님을 3분 모셨습니다. 정기기도회 때는 김대진 교수님이 하시게 되고 16일부터 19일까지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이틀 저녁에는 또 이종전 교수님,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이은선 교수님, 이렇게 3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정기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아울러서 부흥회도 이번에는 저녁만 합니다. 저녁만 4차례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다른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까 모쪼록 이 9월 달에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대입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 수능이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기 때문에 수시에 응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입학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9월 달에 기도하고, 그리고 11월 달 되어서는 이제 정시 시험을 볼 때 그때쯤 같이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고3 학생들이 31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 31명의 이 고3 학생들, 학부모 되시는 분들,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에 가을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가을 학기입니다. 가을 학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들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어머니들은요 수요일 날 아침 오전 10시 30분 할머니들까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심령부흥회가 16일부터 19일까지 있고,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6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이지 23일은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에 끼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잽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23일까지 여러분들은 주일을 잘 지키고 월요일부터 추석 연휴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석을 끼어서 다른 데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29일은 학습 세례자 문답이 있고요. 이달 말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한라 3차가 입주하는 그런 날입니다. 올해 이달 말부터 해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 한라 3차가 입주를 하고요. 내년에 1월, 2월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9월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이제 100곳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 한라 3차고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초반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이 하나 났습니다. 우리 김한길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조금 멉니다. 저 전남 지방까지 가야 되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원건 집사님, 김원실 집사님, 우리 이지안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많이 쳐다보네요. 우리 지안이가 5월 11일생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예쁜 딸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아이가 이 가정에 태어났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품에 품듯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품에 품어주셔서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말씀하시듯이 또 부모님께 순종하여 자라갔다고 하시듯이 이 아이도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풍성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지안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으며 이웃 사람들,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가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지안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나와서 처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출산 장려금을 전달합니다. 오늘 이분들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요, 이 출산 장려금의 이제 봉투가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바람은 적어도 정부에서 주는 것보다는 더 많아야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는 요새 뭐 넷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네 번째 낳는 아이에게는 그 부모에게는 한 돈 1,000만 원, 1,100만 원 막 이 정도는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가 국력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이루는 나라가 되려면 인구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출산 장려금도 우리가 좀 더 높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라와 서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니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버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나 의할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그때 잠시 찬양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그때 잠시 찬양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전혀 주님 등하기를 내리라. 전혀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예비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예비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예비하라. 우리 주님 다시 이 9월의 주제가 심령부흥인데, 이 부흥이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 하박국서에 한 번 나오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회복, 소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부흥의 주체는,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부흥이 뭐냐라고 하면 수적인 증가를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수적인 증가도 부흥에 들어가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흥은 심령의 부흥이다, 내 내면적인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결과가 나는 것이 바로 수적인 증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인 증가 속에는 내면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가리켜서 참된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짜로 부흥이라는 것은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해서 심령의 부흥의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수적인 증가가 일어날 때 그런 것을 일컬어서 참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그 어르신에게 제일 어려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겠고, 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은 지루하고 졸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시간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제일 지루한 시간이었다, 참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그 어르신이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르신이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 다 성경 말씀을 진리게 듣는가 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좀 지겨운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어르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찔림을 받을 때 내가 과거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죄로 여기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할아버지, 그 어르신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단계 속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게 들립니까? 아니면 찔리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갑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귀환을 인솔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완공하는 되는 때가 바로 520년인데, 이때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게 되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국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합니다. 그 성벽 공사가 외울 필요도 없는 연대 BC 444년에 완공을 하고 6월 25일에 성벽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사들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무슨 공사를 완성했다, 준공을 했다 그러면 보통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이 돼지 머리, 돼지 대가리를 잡아다 놓고 그리고 그 돼지 주둥이에다가 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돌리기도 하고 고기를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춤추면서 그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곽도 성벽도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성벽 건축을 완료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영적 만족이나 아니면 내적 부흥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건축을 했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만족을 줄 거다, 내 심령의 부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완성해 놓고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에게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그 강단 위에 서게 되었는데, 이때 13명 정도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왼편에는 7명, 오른편에는 6명, 이렇게 해서 도합 13명이 에스라와 함께 그 강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어느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기도할 때 대부분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몸을 굽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겠다는 최대한 겸손한 자세를 백성들이 보인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경배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 나무 강단, 혹시나 나무 강단을 여러분들이 이런 강단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강단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밑에 편편한 나무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무 강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나무 강단 위에 에스라가 지금 손을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좌우편에 이런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편에 서 있는 이 13명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이 나팔절을 준비하는데, 이 성회를 준비하는데
앞장서서 열심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을 대표해서 13사람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봉독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나무강단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뭇 백성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 할렐루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했을 때 그 앞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장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요, 그들의 귀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붙여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그들은 딴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주의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들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여놓고 거기에 주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를 비롯한 13명의 레위인들과 그 외에 많은 레위인들이 그 에스라가 낭독해 주는 말씀을 그 히브리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 앞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이 어디서 온 백성들이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되어갔다가 70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본 말을 잊어버린 거지, 잃어버린 거지. 그 본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쓰던 그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 많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에스라가 봉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구석구석 줄 사이를 다니면서 저 에스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통역해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대표적인 사람이 13명의 레위인들이고 그 외에 더 많은 레위인들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받고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반응이 뭐냐? 성경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은 바로 죄를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의와 불법과 간음한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밝혀진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평불만과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 특별히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이런 죄가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죄 지은 것에 대한 슬픈 마음으로 이들은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경청하게 되면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추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울었던 이유가 죄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의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에 이른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에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서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을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모습, 금식하면서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몇 사람은요, 나무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날짜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7월 1일은요 나팔절 절기였습니다. 이때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음을 받아서 회개하며 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울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날은 성일이므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랬을 때 백성들이 울지 않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으로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으로 나팔절을 보냈던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지금은 성일이니까 7월 1일이 나팔절 성일이니까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너희들의 슬픈 것을 거두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야 된다.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려준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알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으로 이웃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나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가 기억이 나서 죄 때문에 슬피 울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금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울다가 웃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웃는 것도 기쁨에 차서 웃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 죄가 기억이 나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죄를 토해낼 때도요 울게 되는데 그때의 울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이 그치고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울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웃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는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요, 울다가 웃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웃으면 감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회복되면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울다가 웃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자, 7월 1일 날 있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7월 10일 날에요, 대속죄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7월 1일에 있었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 1일 이 나팔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날이 신년제거든요. 신년입니다. 날에 참 해가 시작되는 해가 바로 7월 1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런데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켰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보냈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 사람들은 나팔절 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22일이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거는 나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7월 1일 절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나는데 매일매일마다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9장 1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7월 1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 22일, 그리고 23일 지나가죠. 24일째 나팔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절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모여서 집단적으로 거국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방인들의 악행을 그대로 행하여 자신을 더럽혔고요, 그것을 회개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로 인해서 선민의 혈통을 오염시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결국에 그런데 이 모든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함으로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낮 4분의 1입니다. 12시를요, 12시간을 4등분한 겁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처절한 모습으로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토설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죄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그룹의 문둥병 환자들이요,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눈썹이 다 빠지고
그리고 온몸에 고름과 진물이 질질 흘러나오면서 일그러진 자기들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 힘없이 간청하는 그 거지들, 문둥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힘없는 손을 휘저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회개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요, 성전세와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 대로 그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토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적받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토하여 내고요,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죄에서 떠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부흥이고 내면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도에요. 1907년도에 1월 달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흥회다, 심령 부흥회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과거에는 전부 사경회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집회를 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졌는데, 말씀 사경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비추어 보니까 얼마나 누추하고 죄악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이 온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거짓말한 것을 버리겠습니다. 험담한 것, 조상 숭배를 버리겠습니다. 첩을 둔 것, 첩을 버리겠습니다. 술, 담배를 버리겠습니다. 도박을 버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요, 평양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요, 기독교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907년도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고요,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초기 한국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운동이 일어나므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사 우리를 진정으로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 함께 한번 부흥이라는 복음성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나오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오르지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 내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으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행하소.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행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다가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의 심령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찔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심령의 부흥, 우리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이전보다도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한량시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이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